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한 부부관계의 비밀은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복종입니다. 복종, 따라합시다. 복종.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8절 말씀. 자,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우리 아내들만 아멘 해보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멘 소리가 안 하는 사람이 34명 있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하라, 그리스어로 휘포타소입니다. 휘포타소. 휘포는 어디 아래, 언더라는 뜻이고요. 이 타소는 두다, 놓다라는 뜻인데, 휘포타소는 누구 아래 두다. 다시 말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 아래 둬라. 이 말은 원래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다시 말해서 상관에게 복종할 때 쓰는 단어가 휘포타소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마치 군대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죠. 자, 이제부터 아내들은 남편을 군대 선임 모시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남편이 지나가요. 그럼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하십니다. 자기 전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라 말해야 돼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자, 저녁 식사를 차려줍니다. 저녁 식사 차려주면 아내는 이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지 말입니다. 단아까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군대 선임 모시듯이 그렇게 복종하래요. 남편은 혹시 평일날 6시 30분 되면 프로야구 하죠. 프로야구를 하는데 어디 여자가 감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혹시 아내가 드라마 보고 있으면 남편들은 빨간 모자를 딱 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야구 시간에 드라마를 봅니까?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혹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우리 남편들은 이 3장 18절, 우리 골로새서 3장 18절을 외워주세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어떻게 하라고? 마치 군대 상관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고. 자, 오늘 본문은 가운표라고 합니다. 가운표. 카탈로그 오브 하우스홀드. 가운표. 카탈로그예요. 카탈로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을 가훈표라고 하는데, 가정에 관한 기독교 윤리 핵심 내용을 쫙 모아놨어요. 남편은 이렇게 하고 아내는 이렇게 하고 부모는 이렇게 하고 자식은 이렇게 해라. 이게 가훈표예요. 가훈표. 이 가훈표의 핵심이 뭐다? 복종입니다. 복종. 자,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에는 상관에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에베소서에는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랍니다. 자, 이제부터 아내들은요, 남편이 퇴근하면 어떡하냐? 겉옷을 깔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김해 김씨의 자손이여.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예. 혹시 아내가 드라마를 보고 있어. 거기 현빈이 나와, 잘생긴 남자 배우가 나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우리 남자들은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내가 그니라 내니 두려워 말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마치 군대 상관에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여자분들 막 시험이 들락날락 보여. 다 보여. 지금 시대가 어르신 됐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나? 사실은 남편은요, 아내에게 복종 이상을 하셔야 돼요. 복종 이상을. 자, 오늘 본문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사랑하다, 아가파오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파오. 누가 이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남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복종보다 더 높은 수준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만 하면 돼요. 복종만. 더럽고 안 입고 와서 그냥 처먹어야지. 드세요. 예? 복종만 하면 돼. 복종만. 남자는요, 남자는 복종할 뿐 아니라 아내를 위해 죽도록 사랑해야 돼. 죽어야 돼. 여자들은 하기 싫어도 복종만 하면 되는데 남자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남편들은
예수님처럼 아내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시오. 우리 남편들 아멘 하세요. 우리 아내들 예수님 대하듯이 채찍질을 하십시오. 채찍질을 탁. 그 남편들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하고 보니까 변태 같네. 침대에서 하지 마시고 예.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 남편들은 3일만 참으면 돼. 3일. 왜? 3일 뒤에 우리 부활하잖아요.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모두 다 서로 복종하도록,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복종 플러스 죽어도 사랑까지 해야 되고, 성경은 이렇게 부부간에만 복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순종을, 복종을 요구합니다.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그리스어 휘파쿠오,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문지기들이 문 앞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휘파쿠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부부간에 복종이 나오고 부모 자식 간에 순종이 나와서 이 부부간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원어는요, 휘포타서보다 휘파쿠오가 훨씬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간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세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물론 부모도 순종해야 됩니다. 자식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21절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자녀 말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 사이만 순종하라가 아니라 부모 자식 사이에도 서로 순종하라. 이것이 기독교 윤리죠. 자, 이런 순종의 자세는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장에서도 순종하래요. 22절 말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심지어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심지어 에베소서에는요, 마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그렇게 순종하랍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경은 직장에서 까다로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불이나 불법에 다 눈 감고 복종해라, 맹목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불이나 불법 혹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위배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는 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종은 아랫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도 해야 됩니다. 윗사람도.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뭡니까? 상전들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어느 한종반 일방적으로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서로 다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가운표의 결론이자 핵심이에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독교의 대원칙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마치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그렇게 순종하라,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시대는 순종과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왜? 순종하고 겸손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주인들은, 로마 시민들은요 거만했어요. 거만하고 겸손하지 않아.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 말을 안 들어. 그래야 로마 시민이고 그래야 상전이야. 근데 이 종들은요 겸손하고 순종을 잘하고, 이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는 겸손이나 순종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겸손하다, 누군가 순종한다, 쟤는 종이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제는 오늘날에도 그래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입니까? 반항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반항아가 누굽니까? 제임스 딘. 여러분, 제임스 딘이 불멸의 그 반항아, 원조 반항아 아닙니까? 청바지를 다 입고
담배를 다 꼬나물고 그 반항적인 이미지, 거기에 우리 할머니들 뿅 가셨죠. 우리 권사님들. 문제는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젊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열광합니까? 반항적인 이미지, 거기에 열광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표현하고 이런 걸 멋있다고 생각해요. 스웨그 아시죠? 스웨그가 뭐예요? 건들거리다. 건들건들하고 말 안 듣고 이것을 멋있다. 직장에서도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야. 부장님 저 회식 안 가요. 그럼 뒤에서 와 멋있다.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반항적인 이미지, 자신을 막 드러내고 표현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을 쿨하게 봐요. 쿨하게. 그러나 성경은 순종과 복종의 미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피차 서로 순종하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삼라만상, 이 모든 자연계가 다 순종과 복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죠? 응? 왜 그렇습니까? 왜 핵력, 자기력, 중력 이런 게 왜 만류인력이 왜 있습니까? 몰라요.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현상을 설명할 뿐이지 왜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은 거기에 다 순종합니다. 그렇죠? 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요.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다가 피곤한데 좀 쉬었다 가자, 그러면 지구가 망합니다. 그렇죠?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화성하고 눈 맞아가지고 나 화성으로 가버릴래. 그럼 지구가 멸망하죠. 이 삼라만상 모든 것들은 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에 순종합니다. 순종. 가만히 보면요, 이것이 가정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있고 거기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성경에서 쓰임받은 인물들 공통점 보십시오. 다 한결같이 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순종했습니다.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순종했죠.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에게 순종했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아하수에로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바로는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다니엘은, 에스더는 순종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셨고요. 자,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공생애를 사실 때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실 필요가 없는데 성전세를 냈다고요. 예수님도 내실 필요가 없는데, 성전의 주인인데 성전세를 냈다고요. 예수님도 순종의 분이십니다. 순종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십자가형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돌아가십니다. 기독교는 반항하고 대항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보수적이다, 현실 도피적이다, 그런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급진적입니다. 혁명적이에요. 그러나 방식은 순종과 복종, 십자가와 고난입니다.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기독교가 총칼보다 더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 직장, 이 사회에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께서 가정에, 학교에, 교회에, 직장에, 심지어 이 사회에 권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질서가 생기고 화목이 생기거든요. 물론 기독교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피차 복종하는 종교라고. 우리는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통령은 백성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는 대통령을 순종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순종하고,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목사는 부목사에게, 부목사는 담임 목사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죠. 과장은 부장에게, 부장은 과장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흐트러 넣기를 좋아해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역행하도록 만들어요. 남자와 남자가 좋아하게 만들고, 여자와 여자가 좋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거역한다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녀를 거역하고.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말세 때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불순종이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부모를 거역하며, 8절,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마지막 때가 되면 거역하고 대적하고 순종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이거 느끼십니까? 요즘 학교에서 선생님 말을 누가 들어요? 애들이 안 들어요. 직장에서도 위에 부장님, 과장님 말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조금 야단치면 금방 이직해 버립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옛날에는 목사가 선포를 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요즘은 설득을 해야 돼.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떠나버려요.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죠. 권위는 누가 세웁니까? 성도들이 세우는 겁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권위는 하나님 주셔요. 이 권위를 누가 세워요? 성도들이 세우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세우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권위를 주시지만 성도들이 안 세워주면 권위는 안 쓰는 겁니다. 권위는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 대한 대가, 보상이 있다고요. 자,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면 성경은 장수의 축복과 잘 되리라,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세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에베소서 6장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쭉 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가만히 보니까요, 연예계에서 성공한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반짝 스타들 많죠. 노래 한두 곡 부르고 사라지는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롱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재석처럼 롱런하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순종을 잘해.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부도나고 인생이 롤러코스터래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반항하고 참 말 안 듣고 인생이 항상 롤러코스터. 제가 미국에 살던 제 동네가 파사디나입니다. 파사디나. 파사디나하고 로스앤젤레스 사이가 자동차로 한 30분 거리가 됩니다. 거기 파사디나와 로스앤젤레스를 이어주는 고속도로가 110 프리웨이, 110번 고속도로예요. 110번 고속도로인데 그 110번 고속도로를 딱 타고 한 30분 막 가면 이제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거기 딱 진입할 때 보면은 표지판에 커다랗게 영어로 히스토릭 프리웨이라고 써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속도로라고 써 있어요. 이제 그게 왜 역사적인 고속도로냐면 거기가 옛날에 골드러시 할 때 탄광촌이었거든요. 양옆에 사금 캐고 막 그런 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프리웨이인데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누가 죽었냐? 제임스 딘이 죽었거든요. 미국은 역사가 짧으니까 뭐 그런 것도 역사가 돼. 제임스 딘이, 이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거기서 죽었습니다. 포르쉐 550 스포츠카를 막 몰다가 마주오는 차하고 부딪혀서 이제 죽었습니다. 180km를 막 달리다가, 거기가 고속도로가 굉장히 꾸불꾸불해요. 달릴 수가 없는데 거기를 막 과속하다 죽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임스 딘이 죽기 한 달 전에 공익 광고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공익 광고가 뭐냐면 과속하지 말라는 광고였습니다. 과속하지 말라는 공익 광고를 찍고 한 달 뒤에 과속으로 제임스 딘이 죽었어요. 불순종의 아이콘. 자기가 한 말에도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된 거죠. 악에는 어떻게 된다? 단명하는 거예요. 단명. 수명이 짧아지느니라. 순종하면 장수합니다. 불순종하면 일찍 죽어요.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열심히 순종했는데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고, 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오늘 말씀 고린도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기업의 상이 뭡니까? 원어 뜻은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이며, 보상, 쉽게 말하면 상급이라고. 상급.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서라도 너의 순종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급 외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한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부간에 복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섬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부모를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교우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먼저 가족부터 섬기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4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구절 앞에 원래 호티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호티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복종해라, 순종해라, 피차 순종해. 왜냐하면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흥미로운 것은 이 섬기다, 헬라어 둘레오는 노예처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노예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 보시면 각주가 있죠. 각주 1번 없습니까?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신 분은 각주가 있어요. 그 각주 밑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종노릇 하느니라 돼 있습니까? 예. 원어 뜻이 이거예요. 복종해라, 순종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께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 아니, 종이 무슨 자기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 종이 무슨 체면이 있고, 아니, 종이 무슨 자존심이 있냐고.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복종해라, 서로서로 순종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자, 바로 여기에 우리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가정에 이 화목이 생기지 않을까? 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교회의 직장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은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종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다 항복한 사람들이죠. 다 항복했어요. 다 항복했어. 우리는 다 죽었어요. 다 세례 받을 때 이미 다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가정에서 내가 살아있어. 내가 주인 노릇해. 그러니까 주인 노릇하는 종들끼리 싸움이 나는 거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종인데 종들이 주인 노릇하고 앉아있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서로 막 주인이래.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되는 거죠. 에베소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하늘에 계시고. 우리 상전이 어디 있다고요? 직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우리 모두는 다 종들입니다. 종들. 우리 상전은 가정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고, 우리 모두는 뭐라고요?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종들. 아니, 종들이 어떻게 주인 노릇합니까?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 거죠. 가정도 하나님 거, 교회도 하나님 거. 그런데 혹시 우리가 종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종들이. 우리 상전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종입니다. 누가 누구를 부립니까? 종이 왜 주인 행세를 왜 하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상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